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다는 제목입니다만은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을 위한 아름다운 작당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도관에 가두고 완전히 밀폐해서 빛 한 점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3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늘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한 줄기 빛이 그 속에 스며들도록 했더니 36시간을 살아있더랍니다. 3분하고 36시간은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죠. 이유는 뭐냐? 빛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흡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소망을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 만에 고국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 소망이 없는 완전한 낙심 덩어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희락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가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마라가 무엇입니까? 쓴물이란 말이죠. 쓰다란 말이죠. 고통스럽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절망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절망덩어리 인생임을 자기 스스로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그의 삶에 스며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뭐했더라? 이르렀더라. 당장 끼니가 없어도 보리 추수를 할 때니까 말입니다.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면 되겠다는 소망이 한 가닥 그들에게 비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한 줄기 소망의 빛이라, 은혜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빛이 비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낙담에 빠져 있으니까 룻이라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지만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삭을 주려 나갔습니다. 내가 어느 밭에 가서 허락을 받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여러분 우연히 누구의 밭에 이르렀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게 2장에 나오죠. 2장 3절에 나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은혜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4절에 보시면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마침 그때 이 나오미의 고엘되는 보아스가 말입니다.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가 어느 여인인고 누이 소녀인고 물었더니 나오미의 며느리래요. 예의주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호와 돌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은혜를 베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게 살금살금 은혜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은혜의 빛이 그 영혼에 스며들자 그가 점차 회복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활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요 우울증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자꾸 그들을 비추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따스함을 느낀 것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그 은혜의 빛이 내 속에 스며드니까 자꾸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하는 행동과 말과 또 우리가 룻의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 2절은요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그죠? 며느리 룻의 재혼을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혼을 권고한다. 한국 정서에는 참 생각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제안에 기다렸다는 뜻이 그죠? 그대로 또 순종하는 것도 참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는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내 딸아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기 자부의 재혼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엄연히 시어머니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럽니다. 그죠? 룻기서는요 시어머니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죠? 어쩌면 친자매 같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울증이 치료된 것이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마음이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오면 이제 고침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코도 석자지만은요 누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까? 자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이 많아지면서 그 마음이 좀 바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내 딸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나오미의 마음이 조급하냐? 여러분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 추수 기간이 49일입니다. 그죠? 첫 이삭을 베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77이 49죠. 7절절 혹은 오순절 그죠? 혹은 뭐 6월절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동안에 다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 죽는 기간은 이제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 한 50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2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뭘 합니까?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타작을 하면 뭐가 끝난 것입니까? 추수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태까지는 이삭 죽느라고 누구의 집 밭에서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느라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만은 앞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타작이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죠?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바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는 더 보기가 어렵게 되기 전에 아직도 마음에 잔상이 남아있을 그때 내가 이 딸 같은 며느리를 갖다가 보아스에게 중매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 속에서 샘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참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안식할 곳이면 장소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를 구한다 말입니까? 남편 될 사람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 이꼬르 뭡니까? 안식할 곳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를 복되게 한다는 것도요, 안식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이꼬르 복입니다. 그죠? 이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마시니라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3절에 보시면 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마게 하사 복되게 하사, 안식이 복이고, 그죠? 복이 안식일 개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깁니다. 안식이 뭐냐? 안식이 뭐냐?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안식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많은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많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한가?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안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하는데?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마지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랬다고 해서 피곤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식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라고 일만 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노동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쉼과 안식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그 삶이 참 복된 삶입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만 되면요 똥살똥이랍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병철 교수 같은 사람은요, 피로사회란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돈이 되니까 죽을 똥 사는 일만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요소 곳곳에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피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일과 쉼 사이에 무엇을 잡으라? 균형을 잡으라.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안식하십니까?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쉬고, 그죠? 아니면 한가한 곳에, 그죠? 한적한 곳에 가서 쉬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디서 안식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이 그 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게 곳이란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죠? 안식할 사람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가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이네. 무슨 말이냐?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위로와 힘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이 아내 속에 들어가고 아내가 남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뭘 얻습니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요, 편히 두어야 될 남편이 남의 편이 되고 있습니다. 품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요 남의 품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죠?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것이냐? 사람 속에서 안식을 얻는다면 우리가, 그죠? 가족 간에서, 그죠?
남편은 아내에게서 쉼을 얻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쉼을 얻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쉼을 얻는 관계. 또 이걸 우리가 교회에 적용한다면 성도는 성도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것이 진짜 안식인 것입니다. 어디서요? 사람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 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장 1절에 2절에 안식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안식하셨을까? 한번 더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속에 들어가셔서 교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교제하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쉼, 안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할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가요, 성도 속에 들어가서 그죠?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필요, 스트레스, 그죠? 세상 욕심, 걱정 모든 것 좀 날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진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결혼이 안식할 곳이 아니라는 것인 것입니다.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안식을 얻는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인 세상 가정이 되겠죠. 그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그릇된 상대와 만나서 결혼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과 결혼할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좋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 삶 가운데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후의 안식인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뭘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열 아들보다도 더 귀한, 그죠? 이 룻에게, 이 자부에게 내가 네게 안식할 곳을 얻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안녕보다도 자부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야 안 되겠나? 네가 어찌 좀 용종 써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마스터 플랜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까불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 내 혼자서 못하죠. 그죠?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혀 아마 여러분 의외로 생각했었겠지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되는 것, 혼자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교회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결혼하는 거하고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혼자 집에서 아무리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 이름으로 모일 때 비로소 뭐가 되집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혼자서 합니까? 야, 네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1절에서도 부적 의문문을 가지고 그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 있다 이가.
보아스 있다 이거. 당연히 있고 말이고. 지금 나오미는요 자보를 위해서 배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추천해 줄게. 보아스다 보아스.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고 말고 있다 아이가. 굉장히 힘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나오미가 루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밭에 가서 절대로 이삭 주지 말고 꼭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히브리어로 바꾸면 뭡니까? 고엘이 아니냐. 물려주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둑 두다가요. 탁 한 수가 막혔어요. 이것만 탁 피하면 어떻게 용신을 해보겠는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앞뒤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야 한 수만 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 수만 물려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햇빛이 들 때가 옳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고엘 친족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 수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역전의 기회를 많은 것입니까? 제공하는 것. 이것이 고엘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근데 고엘의 자격은 반드시 혈족이어야 합니다. 그죠? 자기에게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갖춰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엘 제도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고엘의 역할을 한 예가 성경에 없어요. 누구 외에는요? 보아스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친족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남의 것을 물려주려면 내 물질을 소로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고엘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우리의 친족,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있지 않냐.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루스에게요 확신을 가지고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고엘이라면 아버지, 시아버지하고 학렬이 같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삼촌뻘 되어질 것입니다. 나이는 조금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동갑은 아닐 것 같아요. 그가 보아스하고 연애는 안 했지만은요. 이삭 죽으면서 한 50일 기간을 그죠? 이 보아스가 어떤 분인지 다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참 생각이 깊은 분이고 대놓고 은혜를 베풀기도 했지만은 엄밀한 은혜를 베풀기도 했고, 그죠? 끊임없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것을 이 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끝에 보시면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안테나를 높여 가지고 보아스 집에서 오늘 타작한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룻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초수의 때, 타작마당의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죠? 그때가 우리가 껴있어야 될 때고 그때가 우리가 신랑을 찾아야 될 때인 것을 영적으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이 재혼에 대한 지침을,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재혼해라 앞에는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아스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당장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오늘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나오미는요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우발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자부를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되짚고 기도하고 생각한 말을 갖다가 지금 한꺼번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혼해라 말하자마자 상대를 갖다가 추천합니다. 그죠? 보아스다고 말하자마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몸을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몸빼 벗고 좀 드레스 입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지장과 단장을 말한 것이지만은요, 우리 성도는 항상 단장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하는 단장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단장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내적인 성품도 그죠? 우리가 잘 구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좀 노골적이긴 합니다만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타작마당에 남자가 같이 한 이불 덮고 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걸 상상하고 한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십시오. 4절 끝에 보면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말이라 알게 하리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깊이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가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면 그 다음에 보아스가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걸 네게 다 말해줄 것이다. 우리 같으면 그 타작마당에서 어떤 로맨스가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여기까지만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할 것이다?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성경과 히브리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만, 그죠? 신명기 25장 보시면 5절 6절에 계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책임지라는 거죠. 이것이 고엘 제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형제가 죽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자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제 중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업을 이어주게 하고 씨를 이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라. 네 자식 아닙니다. 형제 자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여인 낳은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지 않게 해라? 끊어지지 않게 해라. 대를 이어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도요, 손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갖다가 보충해 줘야 되니까 내 재산도 손해가 날 것입니다. 섣불리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인상을 갖느냐, 이 나오미가요 좀 무모한 것 같아요. 그냥 들이대미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보아스를 찾아가서 말입니다. 그죠? 서로 태워놓고 말을 해야지 왜 행동으로 들이대미는 것입니까? 며느리 보고 가서 호객행위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들한테 다 믿음은 때로 무모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게 상식밖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무모다 할지라도
들이대미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육적으로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뭐합니까? 손을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예수님도 뭐 해집니까? 부정해지는데 내 부정을 남에게 전가시키면 됩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설교하실 때 말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꽉 막혀서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로 믿음은 무모함이 있습니다. 아멘. 상식을 벗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도대체 잘 믿는다고 하더만은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저기를 하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이대민다, 무모하다, 무리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때로 믿음은 무리함이나 무모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식선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령님, 어떤 분은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말하면 좋은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보아스에게로 너를 접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너를 중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오미의 중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오미의 모습,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사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 2절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뭘 내노니?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마음이라 중매함이라.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룻 자부인 이 룻을 갖다가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려고 중매하려고, 그죠? 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그죠? 신랑 대신 예수께로 접붙이기 위해서, 끌어가고 중매하기 위해서 예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신기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고, 그죠? 때로는 무례하게 보이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권고를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받들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룻이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룻 자기도 사실은 보아스를 사모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둘 다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라고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교사한 것이죠. 어떻게 잘못 보면 고객 행위를 하라고 그죠?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은요, 이제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오래 할 때 두 며느리를 갖다가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죠?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신에게로 돌아가고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더니, 여러분,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가고 큰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뭐 했습니까? 붙쫓았더라. 그죠? 악교처럼 본드처럼 딱 달라붙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고집하면서 그를 따라했습니다. 근데 오늘 철저하게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와우 배속품이 앞에 와우 딱 붙어 있습니다. 그자마자 5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말이다 해말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죽으라고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지생학대로 하고 인터넷에서 보고 급식해가지고 알아서 하지. 그죠? 아무들 합시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순종이 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또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현명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고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고엘이 되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신뢰합니다. 50일 동안 보리밭에서 보아온 보아스의 인품, 성품, 그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저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믿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은 누구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합시다.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방인이지만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고 피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그죠? 이제는 그의 품 안에 완전히 품어주시기 위해서요 보아스에게로 중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죠, 그죠? 둘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아스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말로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친족이다 하고 지금 말로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앞에 제가 나오미나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뭘 상징하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보아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제 본문에서는 말로만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서는 8절부터 이제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기업 물을 자, 그죠? 친족 고엘입니다. 고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땅이 팔렸으면 다시 그 땅을 사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거 손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식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씨를 이어주어서 대를 이어줘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뭡니까? 고엘입니다. 사실 이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고엘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그 친족 그 고엘은요 자기 재산에 자기 사업에 손해가 될까 봐서 이 일을 갖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벗었습니다. 신을 벗은 자의 집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아스는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품겠다고, 내가 안겠다고, 내가 편히 되어주겠다고 기꺼이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리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품이 되어주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요수아라든지 그다음에 보아스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런데 가장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드러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인격적으로 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게 모르게 돕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죠? 대놓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엄밀하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마침내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만은 이 룻을 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완벽한 이제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총력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아스와 같은 우리 주님께로 사람을 좀 잘 중미하기를 힘쓸 수 있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끌어줘야 그도 안식을 누리고, 그죠? 그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주께로 이끌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이르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오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